오늘은 그 중등부 아이들이 함께 와 있어요. 중등부 아이들이 함께 와 있고 성경학교를 사정이 안 돼서 못 간 아이들이 또 영상 예배실에서 어린이들이 예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은 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첨가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신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은 설명도 있을 텐데 우리 학생들과 아이들을 좀 배려하셔서 또 듣는 설명이라도 이해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이제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키워드는 이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야.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을 보면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왜 딴 걸 보느냐라고 해요. 근데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 되게 답답하게 다가오죠.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면 고개도 돌리지 말고 하나님만 봐. 얼굴 돌리면 죽어. 이렇게 갑갑하게 들리잖아요. 우리를 제한하는 것 같고 나 보고 싶은 거 못 보게 하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건 그렇게 제약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고정해놓고 딴 데 눈도 못 돌리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만 딴 것도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예를 좀 들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벌써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훨씬 더 된 영화인데 메이저리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톰 베린저, 찰리 신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찰리 신이 투수인데 이게 잘 양육받지 못하고 막 자랐어요. 막 자라다 보니까 자기한테 재능이 있는 줄을 모르고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다 망해가는 구단의 야구 선수 들어가는데 공을 던져 보니까 그냥 160km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160km가 안 올라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나도 그 정도 해 이런 거죠. 1, 2, 3보 아무도 안 놀라세요. 근데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160km가 나오고 그러는데 얘가 어디서 교육받지 못하다 보니까 몸은 좋은데 공이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은 좋은데 제구가 안 되니까 스트라이크를 못 던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던지면 160km가 나오고 힘도 좋고 한데 이게 도대체가 중심으로 못 던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 싶어서 가진 훈련을 다 시키는데 어떤 방법도 요로 교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저 쓸만한 몸을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니 너무 억울해하면서 감독이 고민을 하는데요. 의외의 것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원인이었게요? 좀 구분해서 드릴게요. 머리, 어깨, 무릎, 발 중에 어디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깨랑 발만 봤거든요. 근데 머리 쪽에 문제가 있었어요. 더 정확하게는 시야, 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 거예요. 돌봄받지 못하고 자라다 보니까 자기 눈이 되게 나빴던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얘는 세상은 이렇게 흐리구나 하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티벙하게 보이는데 다 막 흐리게 보이는데 그냥 이게 당연한 거니 하고 살았어요. 그거를 드디어 코치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딴 게 문제가 아니고 안 보이는 게 문제구나 싶어서 나중에 안경을 딱 갖다 씌웁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색해 죽죠. 하지만 제대로 보이고 나니까 이제 그 어깨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어깨가 문제가 아니고 시야가 문제였기 때문에 보이고 나니까 아주 그냥 실력을 이제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빛은 아니 왜 이거밖에 안 보여줘 라는 이제 더 보여줘. 여러분 설교 시간이에요. 네, 여기서 절제하셔야 돼요. 이거와 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가 얼굴 고정하고 하나님만 봐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다른 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즉 어깨 문제, 발 문제가 아니고 시각을 돌려놔야 내 상대가 누구고 내가 누구랑 싸우고 있고 뭘 보는지 알아야 하드웨어가 작동을 하듯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추어 줘야 다른 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의미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교회만 열심히 나와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제대로 눈을 떠야 나머지도 파악할 수 있는, 게다가 왜곡되지 않게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고 이걸 옳다 하시고 이걸 옳지 않다라고 하시는구나, 제대로 다른 것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없이 내 욕구를 먼저 내세울 때 그게 위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자리싸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자리싸움을 하지 않으세요. 마치 하나님만 보라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거 못 보게 하고 하나님만 보라 그러네, 이런 자리싸움 하는 거 아닙니다. 순종하라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하나님 하고 싶은 것만 하라 그러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자리싸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봐야 나머지도 제대로 볼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내가 하고 싶었던 것보다 진짜 기쁨이 여기에 있구나, 진짜 기쁨이 뭔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빛과 색깔은 자리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색깔 어머 빨주노초 파남보 너무 예뻐. 이거 예쁜데 너무 밝잖아. 빛은 물러가.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빛이 비춰줘야 색깔이 구분을 가죠. 빛과 색깔은 자리 싸움을 하지 않고 빛이 비춰주기 때문에 색깔 구분이 있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아서 하나님이 먼저 계셔야 그 다음에 내 삶이 뭔지 알아요. 좋고 싫고는 그 다음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내 기호가 자리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빛이 색연필과 색깔과 자리 싸움을 하지 않듯이. 중간 묻고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네, 중등부 학생들 여기까지 설명 오케이?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방금 일어났든지. 자, 이제 앞으로 잘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받고 있고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감싸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먼저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에 신앙강좌 때 말씀드릴 건데 전 제 스승님이 이렇게 설명해 준 게 너무 잘 이해가 됐었어요. 예를 들어 자 이거 이 큰 원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작은 원을 우리라고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히 크기로 이렇게 동그라미로 논할 수는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께 물을게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보다 크신 분입니까? 아니면 비교 불가할 정도로 영원하고 무한하신 분입니까? 영원하고 무한하신 분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보다 크신 분이 아니라 영원하고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원 무한함이 그렇게 커지면 우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영원 앞에 유한한 우리가 서면 우리의 존재감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넓은 우주에서 지구가 먼지 하나와 같이 보이시듯이 그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한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는 존재감을 갖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니네가 그렇게 존재감 없지 않고 나는 무한하지만 유한한 너희를 소중하게 여겨서 알아보고 살 수 있게 해주며 네 호흡이 의미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를 알아볼 수 있게 테두리를 거준 거를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한 명 한 명의 인격을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한 명 한 명 알아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호의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극진한 호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거고 시, 공간, 육신이 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아꼈다라는 증거입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어그러져서 그 테두리마저도 왜곡되고 붕괴됐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도 유한한 인간으로서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존재감이 없는데 그 호의마저 거절해서 죄 중에 있다 보니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으리라 한 것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나는 너희를 포기 못한다. 너희가 나를 대면할 수 있게 그리스도가 너희 죄값을 대신하고 그리스도가 너희를 몸으로 묶을 테니 난 이제 그리스도 보고 너희를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성경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송해요. 또 저만 감탄했죠. 근데 전 이거 설명할 때마다도 너무 좋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의미를 더하시며 하나님 비추신 빛과 구원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 삶이 의미가 있어진다라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그 많은 심판 선언 가운데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여호와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냥 없어질 존재로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고 아끼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테두리 거주시고 죄 때문에 다 망가진 것 다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감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땅에 두시리니 너희 인생은 날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정말 아끼는 인생이고 내 질서 안에서 너희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그러니 나에게로 오라. 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는 딴 데 보지 말고 나만 봐라는 어떤 그 왜곡과 압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어야 비로소 다른 것들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뭔지 삶이 뭔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애정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애정의 집중력을 갖고 계신지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그 여러분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집중력을 갖고 아끼면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제가 지난주에 아주 멋있는 감동적인 예술품 하나를 봤어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냥 언뜻 봐선 모르겠죠. 근데 그 저 뒤에 벽지가 그냥 벽이 아니라 책을 뜯어서 벽지로 붙인 거예요. 어떤 책이냐면 로미오와 줄리엣. 다 아시죠? 중동마스 로미오와 줄리엣 다 알죠? 지은이가 누구죠? 허준. 그죠? 우리나라의 4대 비극, 조선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죠. 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는데 그 책을 다 뜯어가지고 벽지로 발랐어요. 벽지로 바른 다음에 이 예술가가 뭘 했냐면 정말 멋있는 행동을 했어요. 그 책 페이지마다 로미오와 줄리엣 이름이 쓰인 걸 다 실로 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미오가 나오는 페이지마다 줄리엣으로 있고 로미오 나오면 줄리엣 있고 많은 악인도 등장하고 많은 상황적 배경도 있지만 로미오와 줄리엣이 이어지는 게 이 책의 시뻘건 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하나하나 실로 이은 게 이 작품.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성경은 어떨까? 성경은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이 빨간 실로 이어진 계속 그것.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만들었고 죄로 타락했지만 너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그 붉은 줄을 이어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를 이어가고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고 타락해도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켜켜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그 관계, 그 사랑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게 성령이에요. 모든 약속도 메시아를 보낸다, 하늘나라를 만든다 하는 그 약속들도 구약과 신약이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도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집중력. 저는 제가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너 보고 있지. 진짜 그래요.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전지전능하고 못할 게 없으신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너 보고 있지. 이게 우리의 존재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일주일 동안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여건으로 내 정체성을 결정해서 옵니까? 오만하든지 낙심하든지. 근데 주일에 와서 아는 거죠. 세상이 나의 정체성을, 성적이 너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집중해주는 그 인생,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머리털도 세시며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는 그 인생, 그렇게 하나님이 날 집중해서 봐주고 있다라면 내 인생이 환경으로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의미 규정을 다시 할 수 있겠구나. 그것이 예배요, 기도요, 말씀을 읽으며 내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고. 제가 작년에 시편 16편 3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하나님 뭐가 즐거우세요? 라고 물어보면 시편 16편 3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희들에게 있도다.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이런 뭘 보고 기쁨이 이기지 못하세요? 막 기쁨, 너무 좋아, 막 이런 거. 아무리 기쁨이 즐거웠어도 다 상쇄됩니다.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전유를 하는 게 우리래요. 그게 우리의 존재감. 그 존재감이 파괴되지 아니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게 확인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너희의 구원과 안식에만 관심이 있다. 왜 이렇게 심판을 하시고 막 이방도 심판하시고 전쟁 중에 이 난리 생판 난리가 펼쳐집니까?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죄를 걸러내고 악인을 심판하고 너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집중력, 우리를 향한 실타래.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감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무엇을 봐야 되고 오만 앞에 어떻게 겸손해야 되고 실망 앞에 어떻게 용기를 내야 되는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실감이 나지 않아요. 정말 실감하지 않죠. 이게 명제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실감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 글쎄 내 기도에도 잘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나한테 집중하시면 왜 지금 나한테 이렇게 아무 해결이 없냐? 왜 나한테 슬픔이 몰려오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동영상 하나를 보는데 동영상을 클릭했는데 동영상이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 인터넷이 안 좋은가 봤는데 동영상이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재생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조그맣게 움직여서 몰랐던 거예요.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 너무 나만 얘기하니까 퀴즈 내고. 이분 뭐 하는 분 같아요?
1번 의사, 2번 목사. 뭐 하는 사람 같아요? 너무 쉽다. 몇 번? 1번. 어떻게 하셨어요? 의사인데 이제 수술 연습하는 동영상이었더라고요. 근데 너무 세밀하게 움직이니까 제가 움직이는지를 몰랐어요. 왜 아무것도 안 해? 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었어요.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세밀해요. 그 옥수수 갖고 연습을 하는데 까진지 안 까진지도 모르는 그 옥수수의 표피부터 벗겨내는 훈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벗겨진 표피를 인간의 신경 하나 연결하고 이 치료하듯이 털보다도 더 얇은 실로 그걸 봉합하고 연결하는 이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신경 하나 있듯 이 신경이 연결돼야 네가 살아나고 다시 감격이 돌아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막 그걸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줄 알았는데 신경을 잇고 감각을 돌리고 우리가 마비되지 않게 하는 행동.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신경보다도 더 깊고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의 심연을 치료하시고 죄로부터 건지시고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그것. 여러분, 실감나지 않는데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애굽이 있고 늘 아수르가 괴롭히고 이사야 당시에 이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껴서 이스라엘은 늘 애먹고 이 아수르라는 자리에는 바벨론이 나중에 들어오고 페르시아, 바사가 들어오고 늘 이스라엘 옆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상한 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선지서를 기록할 때에는 애굽은 한물 같고 아수르가 전성기 때인데 그럼 아수르가 어떻게 되고 우리는 뭘 조심해야 되는 거를 알려주시지 왜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냔 말이에요. 오늘 아직 오지도 않은 아직 전성기를 맞이하지도 않은 바벨론에 대해서 왜 얘기하냐고 했을 때 그 아직 전성기가 오지도 않은 바벨론의 역사까지도 알고 주관하고 심판할 수 있는 게 나다. 그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아수르가 어쨌네가 아니고 그렇게 역사를 통치하는 내가 너에게 어떤 관심을 쏟고 있고 지금 너의 신경이 붙고 네 혈관이 연결돼야 네가 숨쉬고 살고 감각이 돌아오고 심장이 뛰는데 너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수르가 어떠냐가 뭔 상관이냐. 너를 살리는 게 너를 만들어내는 게 이 심판 중에서도 네가 죄에서 나와 생명을 갖는 게 너의 본질적인 것이 고쳐지는 게 나의 관심사고 나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그거를 알면 당장 눈앞에 해결점을 제시하는 거에서 해결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전력을 다하고 계시다라면 오늘 하루 내가 기도하며 버틸 수 있겠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에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심장을 파고드는 것이고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전능하신 분이 열심까지 낸다라는 그 진심, 그리고 이 전쟁 가운데에서 아수르가 침공하는데 고작 해결점으로 제시한다는 게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한 아기가 날 것이다. 장군을 보내세요. 한 아기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런데 그 한 아기가 정말 그 예언처럼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셔서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근본 신경까지 다 바꿔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전체 역사를 통과하시는 하나님이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오늘 나의 아버지라면 난 오늘을 믿음으로 살겠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면 바벨론처럼 되는 겁니다. 1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해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배했는고. 압제할 만한 실력이 바벨론에게 있었던 거죠. 없어졌습니다. 강포해요. 막 자기 승질 다 부려도 막을 사람이 없고 허용이 돼요. 패하였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거 너희들에게 없다. 아무리 강성했던 자도 심판 안에서 다 패하여진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그렇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죄의 본질이 뭐냐면 바벨론은 힘을 갖고 압제하는 것밖에 못한 겁니다. 힘을 갖고 소리 지르는 것밖에 못한 겁니다.
힘을 갖고 압제만 할 줄 알았던,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것을 알려주시죠. 힘을 가져라가 문제가 아니라 힘을 가졌으면 네가 힘이 있으니 네가 오래 참아라. 힘이 있으면 네가 더 여력이 있는 것이니 네가 사랑해라.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어리석은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쓰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힘을 쓰지 마라가 아니에요. 힘을 쓰지 마라가 아니라 힘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받아오. 내가 니네 편이고 내가 내 뜻대로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고 내가 너를 이렇게 신경세포 하나까지 집중하고 있는데 네가 힘이 있다면 그 힘을 어디에 써야 되겠니? 공의를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써야 되지 않겠니? 네가 힘이 없다면 구원의 손길이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되지 않겠니? 이게 지금 이사야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진심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지금 당장은 아수르, 나중에는 바벨론. 야, 강대국이 부럽다. 얘는 힘이 있으니까 우리를 격파하고 우리를 잡아가기까지 하는구나. 나도 저런 힘이 있으면 좋겠다. 선망하죠. 그런데 그 선망하던 그 무엇도 답이 아니다. 걔네들 다 망한다. 니네가 지금 선망하는 그것 너희에게 답이 아니다.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답이다를 너무나 혁혁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뭘 선망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선망하는 것, 여러분이 부러운 것,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있어야 돼 싶은 것, 그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실히 하셔야 됩니다. 손에 늘 쓰는 거 넣어야 됩니다. 정직한 값으로 우리가 노동의 대가 받아야 됩니다.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답은 아닌 거예요. 살아가는 경로 중에 하나지 내가 선망하는 그 무엇이 답이 안 되는,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거를 우리가 정말 알아가야 됩니다. 언젠가 얘기했죠. 우리는 정말 선망하고 하나님보다 크게 예배하는 게 무의식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중등부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나라에 비행기가 절대 못 뜨는 날이 하루 있어요. 언제게요? 수능 날엔 비행기가 못 떠요. 국방장관이 명령을 못 내려요. 비행기가 못 떠요. 왜요? 듣기평가 때문에. 국가의 전력이 듣기평가보다 약해. 뭘 탓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래야지 애들 듣기평가 가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전 국민이 동의합니다. 그 시간에 비행기 안 뜨는 거 뭐 말이 안 되냐. 전 국민이 동의해요. 왜요? 그만큼 우리에겐 좋은 대학을 가야 살 수 있다라는 선망이 있어요. 근데 그 선망이 우리를 정말 책임지는가? 실력만큼 좋은 걸 쟁취할 수 있으면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쟁취 못한 인생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과 진짜 선망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않으면 다른 것을 선명히 볼 수 없는데 우리는 빛 없이 무슨 색깔 고르냐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뭘 선망하세요? 뭐에 심장 떨리시고 뭐에 자랑스럽고 뭐에 스트레스 받으세요? 그 선망이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보다 작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바벨론 참 안 됐어요. 바벨론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14장 7절에 이제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바벨론이 떠나니까 너무 좋대. 평화가 왔대요. 너무 권세를 부리고 힘 다 있는 것 같고 막 있을 때는 존경하는 척했는데 떠나니까 잘 갔다네. 걔 때문에 날 못 살았어 내가. 이제야 내가 노래할 수 있다라는 그 취급.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자리를 비웠을 때 방 목사님 갔어? 아쉽다. 좀 더 얘기했으면 좋은데. 방 목사님 계셔야 그래도 좀 안정감 있고 좀 든든한데 가셨네. 아쉽다가 돼야지. 방 목사님 갔어? 계속 눈치 없이 계속 있어가지고 불편했잖아. 밥도 못 먹었네. 야 이제 먹자 이렇게 되면. 아니 비유예요. 비유입니다. 우리가 어디서의 존재감이 이런 취급을 받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라디오 DJ가 공개 방송 같은 거 하고 여러 이제 어르신 연령층을 주 청취자로 있다 보니까 시골을 다니면서 여러 어르신들을 만났나 봐요. 근데 그 라디오 DJ가 많은 어르신들을 만난 다음에 경험상 딱 올려놓은 글이 있는데 그 글이 많은 공감을 받았어요. 뭐라 그랬냐면 명랑한 할머니들은 대부분 과부고 우울한 할머니들은 대부분 남편이 살아있다.
할머니는 어쩜 이렇게 밝으세요? 아유, 할머니 이거 요리 맛있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5년 전에 갔어. 할머니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아이, 말 시키지 마. 저 영감탱이 또 날 찾네. 이게 반복되니까 명랑한 할머니들은 대부분 과부고 우울한 할머니들은 대부분 남편이 살아있다. 우리가 서로에게 바벨론인가 봐요. 우리가 서로 간에 바벨론인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과 사랑으로, 내가 받은 사랑과 집중으로 상대방을 대하지 못하고 강포와 합체로 대하나 봐요. 우리가 우리 위치 확인하느라 서로에게 바벨론이 되나 봐요. 근데 여러분, 이 글에 주옥 같은 댓글이 붙었대요. 이 글에 주옥 같은 댓글이 붙었대요. 이 글을 읽고 한 분이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소녀 같은 할머니들은 남편이 다정하다. 이거 좀 우리 공감하고 넘어갑시다. 제가 다시 읽으면 여러 아침 방송 많이 보시죠. 하실 수 있죠. 다시. 소녀 같은 할머니들은 남편이 다정하다. 잘했어. 하나님이 계신데 바벨론 왕 같은 압제자가 아니라 다정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 강한 심판의 하나님인 것도 우리가 죄로 죽지 않게 하시려고. 본인이 죽어가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러니까 강한 심판도 최고의 다정함인 겁니다. 잘못되는 걸 못 보는 거죠. 그런 나를 집중하시고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 질서를 만드시고 나를 위해 구원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 삶의 의미가, 내 삶의 안정이,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끼리 함께 있으므로 우리가 정말 서로 바벨론이 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그 말이 실감이 돼요. 요한일서에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그 답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형제가 서로 사랑하니 그걸 보고 하나님이 있는 줄 알리라. 그럼 뭐야? 요즘에 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끼리의 그 배려, 그 확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점점 더 돼가기를.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얘들아, 미운 사람이 있으면 없어져 버리면 좋겠지, 그렇지? 근데 미운 사람이 있어서 내가 실력 없음을 알아요. 내가 화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화나게 하는 사람을 안 만났었구나.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실력을 키워가죠. 미운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의 입장도 이해하는. 그러니까 니네들 앞으로 말도 안 되는 사람도 많이 만날 거고, 말도 안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상황도 많이 만날 건데, 그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방관하거나 하나님이 너희 편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 덕분에 너희 실력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너희가 넓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걸 아시길 바라겠어요. 알겠어요? 웬일로 제 딸이 집중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야, 이거 여기서 바라보고 있을 줄 몰랐네. 고마워요. 어머나, 아빠가 은혜 받아서야. 착한 딸이에요. 근데 진짜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지금 이제 제 딸이 왜 보였냐면, 제가 다 보호할 실력도 없거니와 마음에 드는 일만 생기지 않을게 자명합니다. 근데 자꾸 부모 욕심에 안 좋은 일은 안 당하게 하고 싶고 불편은 안 겪고 싶은데 최선을 다해도 겪어요. 그럼 불평하겠느냐? 아니요. 거기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선명히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잘난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고, 난 저 사람 인정 못해. 근데 쟤 왜 이렇게 실력이 좋아? 난 인정 못하는데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 달란트를 주시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인정치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저런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정도로 크시구나. 나도 닮아가야지. 질투하지 아니하고 풍성함을 알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내 생존에 내 안에만 갇히지 않고 베풀 것을 알고 함께 살아가야 됨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진짜 즐거움이 뭔지를 알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수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와이프 연애할 때예요. 집이 마포였거든요. 어느 날 되게 피곤하게 늦게 수업이 끝났고 그 다음 날 또 설교도 있어서 막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설교 준비는 언제 하지? 벌써 밤 7시인데 피곤해요. 근데 그때 카톡도 없어. 문자가 왔어요. 제 와이프한테. 볼 수 있어? 어디 있어? 상암 CGV. 바로 갔어요. 그러니까 피곤함이 방해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곤한 게 핑계가 되잖아요. 근데 진짜 즐거움은 피곤해서 쉬고 싶은 게 즐거움이 아니라 피곤해도 만나는 게 진짜 즐거움. 그래서 내일 설교고 바쁘게 놓고서 만나는 게 즐거우니까 심야 영화까지 보고 새벽에 들어온다. 뭐 이렇게. 아니 그렇다는 거예요. 비유는 좀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내 사랑의 대상이면 어려움을 핑계 삼아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려워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진짜 즐거움이구나를 점점 알아가는 삶. 그 과정 중엔 헛갈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아서 우리가 고민이 없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마치 앗수르에게 둘러싸여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좋지 않지만 그 중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진짜 즐거움이 뭔지를 점점 알아가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정말 그런 재미들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동떨어진 얘기를 하지 않는 교회잖아요. 오히려 이 제목이 오늘 설교 내용과 동떨어진 것 같죠. 근데 처음에 제목을 정했을 때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이 오늘 이 예배 오는 건 깜빡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온다는 걸 알고 설교 내용을 바꿨는데 그래도 제목을 그대로 둔 것은 제목은 유효해요. 하나님을 대면한다라는 그 추상적인 얘기가 삶과 동떨어지지 않고 그것이 우리 삶의 해결점이 된다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진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저도 반성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 막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설교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체감, 여러분의 정서와 동떨어져 있어. 이거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각박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확신하고 같이 겪자라는 그 얘기를. 근데 또 너무 공감만 하다가 본질을 사그라뜨리는 일도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면서도 정말 우리의 이 지질한 삶을 공감하여 그 두 개가 연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정말 아까 로미오와 줄리엣이 연결되는 그 수없이 놔져 있는 그 붉은 줄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 삶에 놔져 있는 걸 알 때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처신이 분명히 달라질 줄을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말씀 있는 게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그렇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고 나오신 모든 애매함과 불안과 마음의 상처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로 이렇게 한 번에 치유되진 않아요. 네. 서서히 치유가 되고 답을 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할 찬양은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다른 것에서 치료약을 찾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게 나의 치료자구나. 지난주 여러분 예화가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앞이 안 보이는 자가 눈에 힘을 주는 게 치료가 아니라 내가 힘을 주는 게 치료가 아니라 눈 뜨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치료였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라. 그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과 아들을 지키는 마음으로 자리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들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아들도 살리게 되는구나를 아는. 하나님을 먼저 볼 때 하나님이 치료자인 걸 알 때 훅 오는 우리의 삶. 그래서 이 가사가 주옥 같아요. 그의 눈이 머무는 곳 나의 슬픔과 고통. 아까 하나님 우리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집중한다 그랬잖아요. 주님 뭐 보고 계세요? 너 본다. 네 슬픔 본다. 내가 방관하지 않는다. 네 고통 본다. 내가 가만 냅둘 것 같으냐? 가만히 계시잖아요. 신경 연결하고 있다. 지금 그 혈관이 연결돼서 피가 통하게 하고 있다. 내가 너한테 결코 무관심하지 않다. 그거를 진심으로 겪어가시는 우리들 되길 바라면서